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문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우물을 메워버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크나큰 흉년의 때에 자신들의 땅에서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거둔 그 복의 그 근원이 어디냐고 생각했냐면 우물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흉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굴러 들어온 돌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저 우물 때문에 그러니까 심통이 나서 그 우물을 메꿔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물은 이삭이 받은 100배의 그 결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 나가서 죽어라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물을 지키고 그 우물을 내어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같은 그 중요한 우물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나 상식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상식적인 태도는 그랄 사람들의 행포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메우도록 절대로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우물은요, 이삭과 식솔들, 짐승들, 그리고 식물들 모든 영역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물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전쟁, 어떤 대항, 어떤 싸움을 해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두 가지를 여기서 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우물에 대한 횡포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맞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떠나라는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떠납니다. 분쟁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 이거 아니면 저거 먹을 수 있지만 물은 물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모든 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그냥 내어준단 말입니까? 이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족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온다고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땅을 판다고 해서 그냥 막 우물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족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먹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은 모두를 두려움과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한 짓이에요. 또 우물을 그냥 내어주면 앞으로 이삭의 행보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물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겁쟁이로 보거나 판단력이 흐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삭을 믿고 부족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까지 이삭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의 리더십에 동조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강한 리더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리더십이 있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3년 전에 의정부에 살았는데 의정부로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키가 자그마한 분하고 저보다 키가 큰 아주 장성한 남자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볼 때 한 40 정도 돼 보였는데 키 자그맣고 아주 왜소한 분은 한 50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철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자리를 피하니까 따라가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너 다음 역에서 내려!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밖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등치 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안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 너 빨리 내려! 내려! 막 욕을 하는데 안 내려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딱 잡았어요. 막 끄는데 이 사람은 안 나가려고 여기를 잡고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겁 많다. 한번 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철문이 딱 닫혔습니다. 이 사람은 넥타이를 놨죠. 그러니까 다시 끌어서 다시 잘 매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진짜 겁쟁이구나 그랬어요. 이분이 딱 뭐라 했냐면 문이 닫힌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옷을 입으면서 봐, 이거 막차인데 이거 막차인데 그런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지 힘들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우물을 버리고 그랄을 떠난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의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 몰랐을까요? 왜 이삭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삭이 겁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삭은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식솔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자신과 부족들을 그랄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결과를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우물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물이 자신의 생명줄인 줄을 알면서 내어준 것입니다. 우물을 내어주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삭의 믿음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다투지 않는 본문이 네 군데 나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이 일방적으로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행포를 보면서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그 선포 앞에서도 대항하거나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우물을 내어주고 떠났음에도 또 찾아와서 우물을 내어놓으라는 억지를 보면서도 이때도 참고 견딥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21절에 또 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물을 요구합니다. 이때도 끝까지 참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이면 이삭이 성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은 반항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4번이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분노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옮겨가는 곳마다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므로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흉년을 이기는 복을 누리던 이삭에게 그 흉년의 시기에 우물을 계속해서 얻는 복을 주셨어요. 포기하면 또 주시고, 포기하면 또 주시고, 필요하면 또 주고, 계속해서 우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 다투지 않고 옮겨갈 때마다 어떤 걸 주셨냐면 더 크고 더 좋은 우물을 주시는 확장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번성했어요. 옮길 때마다 이삭의 식술들과 그 짐승들과 이삭의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계속되는 복, 확장되는 복, 번성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아무나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 좋게 사세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 이건 내 것. 자기 것에 욕심이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지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거나 혹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것을 누리면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더 큰 복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되고 현실에 대한 안주감을 버려야 되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됐어요. 그냥 이 정도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살게요. 이거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행동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 큰 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이유들 중에 심각한 것은 내게 있는 이 우물에 발목 잡혀서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쥐고 있는 것만을 붙잡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우물,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완전히 목숨을 걸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우물에 집착해서 누군가 자신의 우물에 문제를 일으키면 곧바로 대항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우물을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오직 우물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 우물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우물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우물이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그 우물이 내 주변에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호회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우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우물 앞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 우물을 지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다투고 분쟁하고 욕심부리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물을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복을 받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은 단순한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우리가 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은 붙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꽉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거 복이야, 이거 좋은 거야, 나에게 유익이야, 꽉 붙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자유해서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이야, 정말 멋있게 해놨다, 오늘 꽃을 이쁘게 했는데 이 꽃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거 계속 붙잡고 요거 시들까봐 요것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물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은 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더 좋은 우물, 더 번성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 앞에서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우물 앞에서 믿음 지켜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난 자리에는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요, 좀처럼 떠나가진 않습니다. 우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물 없으면 죽는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신앙인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가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큰 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큰 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면 소탐대실이 있습니다. 작은 거 가지려다가 큰 거 놓쳐버릴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신앙에도 여러분 소탐대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일날 몇 푼 더 벌겠다고 일했다가 큰 건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작은 것에 얽매여서 정말 큰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영적인 큰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소탐대실을 잘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작은 것에 붙잡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채우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